오늘 22장의 장 제목은 제사장의 거룩과 흠없는 제물입니다. 제사장의 거룩과 흠없는 제물. 부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늘 이 22장은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으로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물을 구별해서 다루어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에 걸리거나 또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곤충이나 사람을 접촉하는 상황에서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몸을 씻어내고 정결한 후에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하지만 제사장의 가족 그리고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들 그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규례는 제사장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또 백성들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8절, 9절, 30절, 31절, 32절, 33절 이렇게 8번이나 나는 여호와이니라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8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구속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예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순종하고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더욱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그들이 갈취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도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듯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우리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로 33절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예물이나 서원제로 드려질 수 있었는데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기쁘게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흠 없는 수컷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노동력의 가치도 있고 또 가장 귀한 짐승으로 당시에 여겨졌기 때문에 수컷을 그것도 흠없는 수컷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이나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완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완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로 33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별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입은 백성들은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포인트의 말씀은 33절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고 끝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뜻을 그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건지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백성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잖아요. 그 선악과를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도록 하신 뜻,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뻔히 인간이 약해서 그것을 먹는 것은 뻔히 하나님도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두지 않았으면 죄를 안 저질렀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곳에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들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 우리가 신음한 것,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뜻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또다시 쓰러지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도 우리를 단지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세밀하게 깨닫고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꼭 주님의 손잡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지기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신 찬송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1절 찬양만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초역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